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은 우선적으로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 전파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가야 할 율법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 시내산 언약의 직접 대상자였던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대신에 그의 후손들인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세대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들도 시내산 언약을 적용받는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선포된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할 영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신명기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정착하게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과 함께 치열한 전쟁을 시작해야 했지만 그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패배할 것에 대한 염려는 조금도 할 필요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참전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곧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방법대로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승리하기 위한 방법이나 전술 혹은 전쟁 준비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을 이기는 것은 당연하고 적군인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7장 2절과 3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을 진멸해야 한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멸한다는 것은 완전히 씨를 말려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최근 인본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지나치게 잔인한 명령을 하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싸움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민족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민족을 차별하시는 내용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한 민족을 편애하여 다른 민족은 말살해도 괜찮다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땅의 주인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땅의 임시 거류민이요 임차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온 땅의 주인으로서 당신의 땅을 하나님의 법도와 율법에 어긋나게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이 사용할 권리를 박탈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룩한 임무를 수행케 하신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도 그 땅에 사실상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임차인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 간의 전쟁으로 보여지지만 실상은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전쟁이며 세상의 어떤 땅이든 간에 그 땅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어떤 민족이 정착하여 살고 있던지 간에 그들은 임차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그 땅에서 평안히 거주하기 위해서는 원주인이신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만 하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민족이라고 해서 특별히 사랑하시거나 반대로 특별히 미워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고 보응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인종적인 차별을 포함해서 그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미워하느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따르느냐 하는 것만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거주하는 임차인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여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축복이 늘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